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단원 3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먼저 3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복 있는 어린이는 달라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은 산상설교의 첫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나라의 백성인 제자의 특성과 임무, 태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삶의 본질을 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사용한 제자들의 지칭 대상은 1차적으로 산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그들과 일체감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단어인 마카리오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운이 좋은 으로서 현재 상태 자체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고 의존적이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복은 이사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문맥에서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녀의 이방 세력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녀의 도시들은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상실과 무력함과 절망적인 현실적 상황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탈취당하는 자들이고 압제당하며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애통하는 제자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의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기보단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낮은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에게 이미 현존해 있기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으로 제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풀면 그는 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으로 지금 행복한 제자들은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결정적이고도 영원한 자비를 입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복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마음이 청결한 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복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들로 그분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게 될 것을 보증해 줍니다. 여덟째, 가난과 애통함 속에서도 행복한 것으로 규정된 제자들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역설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원칙과 목표,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것과 현저히 구분되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별된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에 불편함을 주게 되고 따라서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박해받는 사실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더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상황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손해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 대한 실제 증거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보상이 클 것임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복을 누리며 사는 이들에게는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번 과에서 다뤄주시면 됩니다. 3과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3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복 있는 어린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입니다. 3과의 2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복 있는 사람처럼 구별된 행동을 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질문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칭찬받는 때는 언제인가요? 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이겠죠.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세요. 3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색칠하기입니다. 그림을 살펴보고 이 친구들 중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복습해 주세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보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다짐하였다면 색칠 활동으로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복 있는 어린이를 찾아보아요입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고 했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지요. 그림 속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며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을 찾아서 복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
복을 받는 어린이가 될래요. 이상으로 10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